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하는 제목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바로 왕을 하나님은 진도의 그릇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왕은 본래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만천에 드러내셨습니다. 반면에 살인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 살던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자, 누구는 진노의 그릇, 누구는 긍휼의 그릇. 쉽게 말하면 누구는 멸망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또 누구는 은혜의 그릇으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사람들이 의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아마 가장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발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뭐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네가 감히 누구간데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문하며 이의를 제기하느냐, 네가 누구간데?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신데 피조물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대해서 모르니 그러니 반문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된다고 해요. 이 주제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에서 그렇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분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주권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피조물인 인간이 지음을 받은 물건이 감히 모르냐 그러냐 가타부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죠. 절대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고 주권자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에 대해서 순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억울하다든가 또 너무하신다든가 풀을 난다든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종이 한 장을 뜯어서 그걸로 아름다운 학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배를 만들든지 그건 많은 사람 마음이지. 지음받은 물건이 왜 나를 학으로 안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배 같은 단순한 물건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실문한다면은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 그건 맞는 사람 마음이지. 맞는 사람 마음이라고요. 눈을 감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사를 주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화복을 주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21절에서 토기장이 8월 토기장이를 비유로 또 들면서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물건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흙을 한 줌을 취해서 이쁜 같은 그릇을 만들든지 밥그릇을 만들든지 막 함부로 쓰는 뚝배기를 만들든지 토기장이 아니다.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긴 뚝배기를 만드셨습니까? 왜 쟤는 이쁜 찻잔을 만드시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토기장이 마음이거든. 내가 뭘 만들든지 토기장이 마음이지. 누가 함부로 말하느냐. 하나님 왜 나는 키가 작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는 코가 납작하게 만드셨나요? 왜 저 사람은 키가 크게 만드시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재주가 많은데 저를 재주가 없게 만드셨습니까? 너무하십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죠. 누구도 반문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썰베트라고 하는 사람, 목사가 있었어요. 버밍햄, 엘바마 버밍햄 지역에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심한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지금은 소아마비가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못 고친 병이죠. 의사는 얼마 못 산다. 만약에 살아도 다리가 뽀여서 살아는 것이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운동을 늘 시키면서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자라서 근데 자랄수록 철이 날수록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남들은 잘 걸어다니는데 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의지에서 겨우 움직이는데 좌절감에 빠져요. 어느 날은 거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간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날 나는 내 방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매우 기도했다. 그런데 그때 나의 마음속에서 뚜렷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바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주님의 음성임을 나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나의 신체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40명이 경쟁한 웅변대에서 2등을 했다. 학급 내에서 10% 안에 드는 성적으로 졸업했고 신학교 진학 후에는 부모님의 우려를 무릅쓰고 뇌성마비 환자와 결혼을 했다. 부모님들은 장애인들끼리 살기가 어려울 것을 걱정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뇌성마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였다. 그 후로 버밍햄 인근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다가 36살로 생을 마감하고 하는 길을 갔어요.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누가 이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36세로 정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하시고. 한국 사람을 보내신 것 하나님 하시고. 여러분을 김씨 가문으로, 박씨 가문으로, 이씨 가문으로 보내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신라시대에, 이조시대에, 현대에, 어느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하시고. 여러분의 주신 재주, 여러분의 재능,
우리 사람이 재능을 연마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알고 본다면, 깨닫고 본다면 사람이 할 일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먹고 사는 거 이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지만 출애굽 시대에 두 대표적인 인물 바로와 모세. 모세는 이 바로 왕은 본래가 악한 사람. 하나님은 그의 악함을 또 강화시키셔서 그 인물들과 함께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요. 모세는 긍휼의 vessel of mercy,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쓰셨어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함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은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진리의 그릇, 열매의 그릇 사용하신 이유는 택한 자들, 하늘의 그릇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전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그릇을 사용하신 목적은 하늘의 그릇들,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려고.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빼놓고 전부 멸망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롯과 그의 가족을 빼놓고 다 멸망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서 택한 자들이 보면서 경계를 삼고 하나님이 악한 자를 이렇게 멸망시키는구나 깨닫게 해줘. 자신을 돌아보게 하다.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게 만들어요. 역사가 이걸 증명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 없는 교회로 택한 자를 부르세요.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모두가 긍휼의 그릇인가요? 아닙니다. 진리의 그릇도 있습니다. 사탄도 사탄의 영을 뿌려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가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질을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혹시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봤더니 가라지 영을 뿌린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사탄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 원리가. 그들이 자꾸 해치거든, 괴롭히거든. 세상 없었으면 좋을 텐데.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굴 위해서? 긍휼의 그릇들을 위해서. 그래 기도하잖아요.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랑을 찾고 실천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행사,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은 것이. 그 사람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별로 없잖아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쓰임 많은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지. 자꾸 교인들을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이지 말 이처럼 저리처럼 하면서 교회 손상시키고 헛수고 내게 만들어. 교인들을 막 시험전상이죠.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 내가 진리로 하는가 혹시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조심해야 돼요. 또 시험 받는 사람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내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신앙을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 만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기 때문에 필요하구나. 적절한 때에 알맞은 때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싶구나. 그걸 알아가 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리의 그릇이고 어떤 사람이 긍휼의 그릇일까요? 돈도 잘 벌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면 은혜의 그릇, 긍휼의 그릇일까요?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참 선한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계속 문제가 와. 계속 하는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런 사람은 그러면 주인의 그릇일까요? 반대일 수가 있어요. 반대를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사실은. 아니, 잘 나가는 사람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할 리가 없잖아요. 반대일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뭐 인생 살면서 굴복도 별로 없고 그런 잘 편안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진리의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지.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저 사람은 참 믿음도 좋고 참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보이는데 참 열심히 선한 일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안 되고 어렵고 계속 시험도 환란이 올까?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아니 저 사람은 뭐 악한 사람인데 양심도 없고 남을 해치는 사람이고 믿음도 없고 그런데 하는 일이 잘 돼. 자식들도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 들어가. 살피려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잘 이해가 안 돼. 잘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교회 일하면 뭐 앞장서서 헌신하고 그런 사람인데 교통사고나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참 어떤 자매는 교회 선장 꼭 필요한 사람이고 헌신한 사람인데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잘 자랐어요.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머리도 좋아서 조원대에 들어가서 그 자매에겐 그 아들이 그 사람 삶의 전부지. 그 아들도 아주 모범생이에요. 개성도 잘하고. 근데 캠핑 가가지고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 청천벽력 같은 일이지. 모든 다 이런 셈이고 슬퍼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전서 기자가 깨달은 것은 적절할 때에 죽었다. 사람은 상식 범위 내에서 살아가지요. 사람의 지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알량한 작은 지식, 작은 경험 가지고 여기서 얻은 지혜인데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행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적절할 때 죽었다는 거죠. 적절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이, 삶의 기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하신 때가 중요해요. 정하신 때. 이게 적절한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적기에는 여인의 그 자매의 아들이 갑자기 젊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서 본다면 적절할 때에 정하신 때에 하나님 부르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경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은 복이다. 그런 복이에요.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가면 너무 좋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전 주님한테 주님 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다 너도 돌아가야 된다. 할 일이 있다. 돌아오는데 오고 싶지 않다는 거지. 이게 폭넓게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아쉽고 안타깝고 슬프고 괴롭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의 적절한 것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알고 본다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그 시험 이런 것이 전부 좋은 결과로 향해서 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진리의 그릇들은 현재 좋은 일들, 현재 충통한 일들이 전부 불행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가 알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어차피 없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거죠.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삶을 살면 되는 우리는. 모든 것이 현실이 없다 하든 다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전서 3장 17, 11절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하나님 형상을 넣으셔서 이 모든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또 사람을 땀 흘려 애쓰며 수고하게 만드셨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러나 하나님 하신 일을 증명할 수 없도록 알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몰라요. 정확히 다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 주신 말씀을 묵묵히 지키면서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삶을 오직 삶을 나가시는 되는 일입니다. 레이브 쉬머리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유대인 천명이었는데 인생에 너무나 많은 모습이 너무나 많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 엘리야를 만나면은 인생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 님을 기도해도 응답을 시원하게 받지 못하는 거야.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나 이해할 수 있는 엘리야를 만나고 싶었는데 엘리야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인생의 여러 가지 모순된 점들, 수수께끼들을 질문했는데 엘리야는 대답을 하지 않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런 해보면 선지자님과 동행 좀 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좀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는 행동 이해 못할 텐데 그러면서 허락을 한 거예요. 같이 동행했어요. 저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한 가난한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에 한국 사람들처럼 나그네가 오면은 잠자리 제공해주고 밥도 줬어요. 옛날에 손님 대접을 잘했잖아요. 요즘은 관거리겠지만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가난한 집에 갔는데 얼마나 대접을 용수하는지
상태를 살펴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집 소가 죽었어요. 갑자기. 아니 이런 재산인데 소가 죽었어. 엘리야는 그냥 잘 있으라고 그냥 떠난 거야. 슈이멜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아니 이렇게 초상한 사람들인데 소가 죽었으면 뭐 위로를 해주든지 축복기도 해주든지 선지자가 하나님 사람이 뭘 못할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그냥 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길을 하다가 발이 저물어서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있다 갑시다. 그래서 부잣집에. 근데 겨우 사랑방 하나 내주면서 밥도 안 주고 아주 박대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 앞에 있는 큰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그걸 엘리야가 이렇게 세워서 다시 심어줬어요.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그 쉐멜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자인데 그런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쓰러진 나무를 세워주고 도와주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또 그날 저녁에 다음날 저녁에는 한 마을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두 사람 나그네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앉으라고 자리를 내주지도 않고 냉대를 했어요. 그 저녁 때가 됐는데도 누구는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 둘은 회당에서 떠나간 회당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침에 길 떠나다가 너희들에게 일려가는 말이 너희들에게는 많은 지도자가 나와서 지도자가 나올지어다 축복이 되죠. 그때도 이 슈이멜은 이해가 안 돼. 아니 이런 사람들한테 축복이 되잖아. 지도자가 많이 나오길 바라다니.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가난한 마을, 조그만 마을에 회관, 공동체에 몰려있는데 거기 가서 갔는데 그들이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해주고 음식도 잘 차려서 대접을 하고 거기를 떠날 때 엘리야는 너희들에게 지도자가 한 명만 나올지어다 라고 기대해 줬어요. 그때도 슈이멜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한테 지도자가 한 명 나오라고 조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엘리야가 와서 좀 내 말 좀 들어보게. 첫 번째 소아심은 죽은 그 가정은 사실은 그날 그 집 부인이 죽는 날일세.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인 대신 소가 죽게 한 것이지. 복을 받은 거야. 지금 복을 받은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위로하겠나. 두 번째 부잣집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나쁜 사람들이잖아. 그 나무 쓰러진 그 밑에 황금이 묻혀있어요. 악한 부자가 또 재물 얻는 거 막아주기 위해서 나무를 씌워줬지. 세 번째 마을 회관, 세 번째 회당 갔을 땐 부유한 사람들인데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회당에서 잠을 자게 만들었지. 너에게 지도자가 많이 나올지어다 한 것을 내가 저주한 거야. 지도자가 많이 나오면은 서로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싸우다가 망한다. 내가 저주한 것이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관에서는 지도자가 한 명만 나올지어다 내가 축복기도 했지. 지도자는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질서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 평화가 있는 것일세. 내가 축복기도 한 것이지.
그때서 슈머이 깨달았어요. 그때서. 그러면서 서로 헤어질 때 에일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여, 자네가 악한 사람이 잘되는 것을 보거든 분명히 그가 잘되는 것은 그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해두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으며 고난 겪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의 고난받는 것은 어떤 불행한 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더 이상 의문을 품지 말게. 아무도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다네. 이렇게 말이죠. 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량한 식견, 작은 세 가지로 충분 판단하고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 불행한 일로부터 구원받고 있어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과정에 불과하게. 악한 사람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그가 멸망으로 가져온 하나의 도구요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사고가 나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사회 문제가 오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현실 바라보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불행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복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불의한 자가 불신하는 자가 잘되고 형통하고 자식들도 잘되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현재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전부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 있어요. 시므엘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적절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적절할 때에 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and to those who are th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무슨 뜻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누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일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의를 구하는 일. 이렇게 하는 일. 여호와께서 내 일을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전 18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은 말 것도 없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편하게 사신 적이 없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대속의 죽음은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불편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는 당하시면서 어떻게 되셨나요? 고난을 통과하셔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만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의로운 사람들이 그러나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결과는 다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바로왕 천연을 불행했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고 살려고 홀려고 죽고 있어. 부경을 부렸잖아요. 그러나 적에 칼에 맞아 죽었어요. 화살을 맞고 칼에 맞아 죽었어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결론이에요. 결론. 인생의 결론복은 그 천하의 엘리야 같은 사람도 두려워 떨었던 왕후 이세벨 어떻게 됐어요? 천하를 막 그냥 떨게 했던 이세벨 마지막에는 창고로 던져져가지고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면서 죽임을 당하고 야사인 캐리를 파괴되고 말았어요. 중요한 것은 결과의 결과. 여러분이 늙어서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것도 끝까지 더 가봐야 되겠지만 젊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결과일 수도 있고 젊어서 고생하고 고난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잘리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에요. 현재가 고난이 많고 현재가 막힘이 많고 현재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일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일, 선한 일,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일, 기회가 주어지면 앞장서서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 일만 하면 돼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뒤로 빼지 마시고 그래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성령님 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서 좋은 결과가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 해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오게 돼 있어요. 좋은 일도 그런 일도 슬픈 일도 또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힘든 일도 우리 앞에 오게 돼 있어요.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전쟁도 질병도 죽음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때에 오는 것이다. 가장 최적의 상황, 가장 적절할 때 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불순종을 삼다가 그래서 오는 고난이고 환난이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묻을 건 묻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이고 의로운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데에 불구하고 오는 시험과 고난이라면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서 묵묵히 감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 그에서 혼인하는 일이고 여러분을 앞으로 복된 상을 받는 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새해 2021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여러분 인생에 바뀌는 기회를 삼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선하고 또 의롭게 행동하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므로 해서 여러분 많은 선한 씨를 심어서 결국은 복의 열매를
모두 마음껏 하나님 찬송하며 간증하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